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역대하 30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9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려 하였더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를 통해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분열 왕국인 르호보암부터 또 마지막인 누구죠?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계속 20명의 그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소개하는 중에 오늘 살펴볼 말씀 일기의 본문의 주인공인 히스기야는 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일들을 깨닫고 본받아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맥을 좀 보시면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부터 히스기야까지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숫자가 써 있는 것은 통칭 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17년, 아비야가 3년, 아사가 41년 이렇게 쭉 이어오고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위로 오른 장면이 29장부터 32장, 4장에 걸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나왔던 2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왕위로 올라서 어떤 일을 했는지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왕으로 올라서 선대의 왕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많은 이웃 나라로부터 전쟁을 받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아
히스기야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성전을 정화,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갖다 놓고 또 제사장과 레위들을 불러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일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 중에 절기를 잘 지키도록 하는데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온 백성들에게 명령하고도 함께 지켰다라는 내용이 3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제 제사도, 성전도 깨끗하게 정화하고 레위인도 세우고 또 제사장도 세웠고 그리고 이어서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준비하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회중들을 다 불러놓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혹시 유월절이 몇째 달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7월? 찍은 거예요? 8월? 아는 대로 그냥 찍은 것 같아요. 우리 시원이는 몇 월일 것 같아요? 6월절? 1월?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요? 예. 6월절이 어떤 날이죠? 6월절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맨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6월절을 잡고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서주에 받아놨을 때 죽음을 건너뛰고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한 것, 출애굽한 날을 첫째 달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면 30장 2절 보시면 언제 6월절을 지키려고 논의했대요?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해서 언제 몇째 달에? 둘째 달. 첫째 달이 6월절인데 왜 둘째 달에 지키도록 논의했을까요? 그래서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장을 불렀지만 그 6월절이라는 것은 더 큰 행사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와서 그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때요? 촉박해요. 그래서 제사장도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태까지 한 번도 지킨 적이 수십 년 동안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로 정했다고요? 둘째 달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둘째 달에 6월절을 좀 한시적으로 옮겨 지내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벗어나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도록 결정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랫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6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려고 하니까 백성들아 이제 둘째 달에 14일이 되면 6월절을 지킬 테니까 오도록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지금 같으면 뭐 문자나 뭐 SNS로 그냥 전화로 방송으로 한 번에 알리면 다음 날 오거나 뭐 일주일 안에 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어떻게 전했을까요? 직접 갔어요. 그래서 보발꾼들 걸어 돌아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이제 6월절을 지킬 거니까 너희들 6월절 되면 다음 달 되면 둘째 달이 되면 다 오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에게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북이스라엘에도 전했어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6절 보발꾼들이 걸어 다니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유다만 다녔다? 아니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한 민족 아니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 지내자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성전에서 제사도 잘 안 드리고 유월절도 잘 안 지켰지만 우리 이제 잘 지키자라고 그 보발꾼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좀 건너뛰어서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이 어딜까요? 남유다일까요? 북이스라엘일까요?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의 지파입니다. 북쪽의 지파 이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으로 각성으로 두루 다녀서 수불론까지 이뤘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유월절 지키자. 하나님께 우리 말씀하셨던 율법대로 우리 유월절 지키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었다. 너 뭔 소리냐? 우리 여태까지 그런 적도 없었는데 뭐 자꾸 지키자고 그러냐?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바알 섬겨놓고 아세라 섬기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옛날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것 안 하겠다라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반대적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우는 것이 아니고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요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우리가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여호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 유다 사람들이 감동하여서 당연히 여기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어서 유다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몇몇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 22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과 물품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 또 재물들, 우상에 섬기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또 피를 뿌리고 또 자기를 정결케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이 온전히 지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양을 먹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21절, 2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아시죠? 1월 14일은 유월절,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붙어있기 때문에 유월절 하면 무교절과 포함하여서 쓴나물을 먹는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백성들이 모두 다 즐거워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기뻐하며 한 주간 동안 즐겼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절부터 27절 보면 회중들이 한 주간 지키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즐거워한 그것들이 너무서 기뻐서 한 주간 더 플러스해서 더 지키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했습니다. 원래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 한 주간에 딱 끝나면 되는데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이거 너무나 즐겁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 지냅시다 라고 해서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지킬 때 먹어야 될 그런 양식들을 누가 됐는가?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 방백이 누구죠? 지휘관들, 지도자들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킬 양과 또 수송아지를 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또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하면서 방백과 히스기야가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면 굶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일주일 동안 또 먹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과 수송아지를 주어서 그 절기를 풍성하게 지키도록 헌신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스기야 방백들이 많은 것들을 헌신하자 온 회중과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아름답게 절기가 지켜지는 모습으로 이 30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0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양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 북이스라엘에 있어도 유월절 다음 달에 지키니까 빨리 와서 우리 함께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반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라고 외쳐짐이 돼도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 마음들은 오직 자신의 생각, 자기네 판단, 자신의 그 오랜동안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유월절 지키는 것이 아무 쓸데없는 일이나 생각하여서 반응하지 못하고 그 요청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지만 11절에 보면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하고 다르네? 내 경험하고 다르네? 내가 자라왔다고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그 견해들과 다를 때 그런 말씀이 어떻게 되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잘 들으십시오.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판단, 또 내가 살아온 경험, 이성적인 그런 것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가 잘 생각해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가 판단되어서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여서 행동을 취한 자는 하나님의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과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내 생각을 고치고 또 내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복구해놓던 회복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을 예전에는 지키지 않았는데 다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주간, 두 주간 지키면서 기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힘들지 않게 일하지 않고 그냥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좋겠다. 이렇게 지내면 그 유월절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월절을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유를 그들이 깨닫고 지키는 것이 참으로 올바르게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보여준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너희의 노력, 너희의 힘, 너희의 선행 이것 아니고 오직 아무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주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구원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언의 그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개인의 기쁨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한번 절기를 짓고 또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것은 한 주간에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한 주간 더 합시다. 이렇게 모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7일간 더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일간 더 지키는 것은 좋은데 그 절기를 지킬 만한 그런 먹을 것들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희생하고 방백들이 또 섬겨서 그 7일 동안에 풍족하게 함께 지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요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혹여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함께 그 기쁨에 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개인의 기쁨과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지 말며 겸손히 반응을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임을 깨달아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나만을 위한 신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